예, 제가 순복음 시카고교회 10년 사역을 마치고 이번에는 LA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LA로 가게 되었습니다. LA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교는 1975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약 한 250억 원을 그 당시 투자를 하셔가지고 세운 신학대학이었는데 그 발전해서 지금 종합대학교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부가 있고 음악학부가 있고 기독교 교육학부가 있고 유아교육학부가 있고 경영학부가 있고 IT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포츠 마케팅 학부가 있고 그 다음에 ESL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있는 한세대학교 그 신학부 교수로 약 한 8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마자 신학부장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 영산신학연구소가 있는데 영산신학연구소라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의 호가 영산입니다. 거룩한 산. 네, 그분이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목회 철학, 목회 사상을 우리 개념화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고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신학 사상을 연구하는 게 영산신학이거든요. 그 영산신학연구소장으로서 이제 근무도 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대학원 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교무처장을 했습니다. 너무 초고속 승진을 해서 여러 가지 현기증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한 8년간 사역을 하면서 후학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양성을 해야 되겠다. 늘리는 생각은 마음속에 담고 있죠. 그러다가 순복음 시카고교회에 사건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새롭죠. 그리고 너무 빨리 와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는 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총장, 대학의 캠퍼스에서 있으면서 그 교수로서 헌신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보직은 다 두루두루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총장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장으로 후학들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먼 미래에 기도될 것이라는 생각하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총장으로 선임되어 가지고 총장 자리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총장 자리로 이제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학교에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영 마인드와 다시금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잘 다듬어서 책을 만들어서 후학들에게 전해주고 양성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마음에 좀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쳐나네요. 일단 총장하면은 대학을 좀 튼튼한 대학으로 만드는 총장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고 교수들이 연구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규모가 크다 작다 여기보다는 작지만은 강한 대학.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작지만은 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사이 작지만은 강한 대학으로 이 지구촌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작지만 강한 대학, 그걸 만들고 싶어요. 정말 꿈만 같은 세월 보냈습니다. 10년. 2012년 6월 셋째 주에 이 시카고 처음 왔거든요. 꿈에도 꾸지 않았던 미국행입니다. 저는 한 번도 미국에 가서 사역하려는 것은 꿈도 안 꿨거든요. 독일에서 12년 있었고 한국에서 8년 사역했고 물론 독일로 가기 전에도 또 한국에서 한 8년 사역을 했고 그렇게 해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 후학들을 잘 양성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선교국장으로 다시 컴백을 했어요. 여의도의 국제신학연구원의 자격증을 받고 공부했기 때문에 또 헌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사건이 있어서 그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조영기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투자도 해주시고 그렇게 가꾼 교회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를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오니까 너무 까마득하더라고요.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저는 등만 기대면 잠을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올 때는 한 번도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는 중에 기도하기로는 내 계획, 내 꿈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자. 그 따라가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매여서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줬지만 나는 사명에 매여 가노라. 그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온 것이 10년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감회가 깊네요. 일단 오니까 좀 이거 안타까운 얘기고 다 아는 얘기니까 좀 밝히자면은 그 당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교사모.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 드신 장로님들 중심으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하사모가 있었고. 우리도 교회 사랑한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우리는 서야 되지 않겠냐.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가겠다 해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목사모 3파전이 일어났어요. 그 3파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거든요.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주신 지혜는 제가 선교국장에 있다고 왔기 때문에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로 가야 되니까 우리의 목적은 선교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자라고 그냥 외쳤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이 벽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십자가도 기울어가지고 뭐 넘어질까 그러고 천정은 또 비가 새가지고 빗물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 우리보다 열악한 케냐 마사이 부족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자. 3년 동안 열심히 달려들어서 우물을 150m 파고 우물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 에너지 모터를 달아가지고 수도 파이프를 설치하고 그랬더니 뭐 거기는 완전히 뭐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물 길러 오는 것이 자기 임무거든요. 10km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럼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우물을 파가지고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부족이 생기고 그게 더 번창하면 학교가 생기고 그럼 정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해주고 기간 산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한 2만 5천 불 들여가지고 15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고 유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지금도 두고 감사 편지를 받고 기도하고 있고 또 서로 왕래하고 있고 그게 참 기억이 남고 그러니까 선교를 가려면 사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이제 꿈을 주시고 보내지만은 그것을 하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들 움직이는 물질이 필요한 건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자회도 해야 되고 뭐 야드세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 카우시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은 자녀들을 보내니까 자녀들 부모님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는 뭐 산파진 없어졌어요. 뭐 하사모냐 교사모냐 목사모냐 이게 없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시키고 선교하는 데 다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어른거리던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게 되고 모여서 야드세일에 대한 동참하고 그 다음에 선교 바자회에 다 동참하고 이러면서 대화문이 열리고 서로 얼싸안게 되고 서로 다독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들 마음을 열면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결과도 있었고 참 지금은 뭐 너무 사랑하죠. 서로들 간에 떼어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건 지금도 다들 그 이야기하면 깔깔대고 웃곤 해요. 아, 목사님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봉해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 볼 때는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 전체에서도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나 뭉쳐져서 두 번째 기억이 남는 것이 교회 이전이었어요.
거기에 그 전체적으로 교회 건물을 감정해 보니까 평가가 10년 후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짓든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새롭게 짓는 재건축을 하든지 그런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래서 거기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회의를 했어요. 95%가 이전하자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지. 파는 것도 매각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교회를 매입하는 것도 참 문제예요. 또 선배님들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그 이전하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교회 다 떨어져 교회 분해될 수도 있어. 이런 겁도 주고 아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다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중에 제 동기 목사님이 미국 교회 침례 교회가 있는데 그게 한국 교회를 잘 빌려주고 아마 한국 교회가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물어보니까 일주일 후에 교회를 총회로 넘길 건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을 새로운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를 새롭게 할 건지 공동의의를 한대요.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지. 갔더니 총회로 넘겨준대. 그래서 우리는 그 총회 총무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사고 싶다. 350만 불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판 교회는 195만 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좋은데 덩치가 너무 컸어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중에 우리 장로님 자제분이 이제 따님이 이제 변호사였고 사위가 또 변호사였는데 교회를 매각시키는 데는 따님이 변호사가 맡으셨고 그 침례 교회를 매입하는 데는 사위가 이렇게 변호사로서 일을 했어요. 두 부부가 팔고 사고 하는 문제를 밤새도록 서로 연구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190만 불에 샀습니다. 이 기적이죠. 다들 그게 시카고 소문 났더라고요. 순범 시카고 교회 줬었다고. 내가 그래서 막 그랬어요. 190만 불 가지고 줬냐.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대들은 아느냐. 이렇게 농담도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 교회에 이제 이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오디오 시스템하고 스크린이었어요. 다들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걸 디지털로 다 만들자. 그렇게 해서 방송 시스템을 디지털로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스크린을 LED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햇빛이 비춰도 자막을 볼 수 있도록 그걸 한 12만 불 들어서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자막도 좋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성도님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겨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만 쓸 게 아니다. 누구든지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소정에 좀 이 사용료만 내고 뭐 원하시면 우리 드리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전기도 드니까 그 정도 뭐만 사용료를 내시면은 쓸 수 있도록 또 그렇지 못하면 또 그냥 우리 서비스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했어요. 우리 교회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육자회에서도 활동하고 한인회도 행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 20대 2030 집회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녹화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좀 특징적인 게 아무래도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한국 청주 같다. 교회의 도시고 호반의 도시고 폐쇄적이다 보니까 어떤 이 진취적으로 뭔가 도전하고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취적으로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소극적이라는 것. 그리고 대형 교회에 일명 이제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체적으로 목회하기 바쁘신 나머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연합 활동하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좀 호소하자면은 좀 그래도 교회에 큰 교회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시카고를 왜 좀 헌신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뭉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지는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요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시카고 내에 보니까 다툼이 참 많아요. 이간질하고 분리되고 너무 안타깝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 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왜 예수를 잘 못 믿냐?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래 잘 못 믿는 거죠. 잘 못 믿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고집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4분 5일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성도님들한테 교육하고 또 우리 목회자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지 않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다시금 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 있으면 3분이잖아요. 세 분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분이 세 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각각의 독립된 인격자이시고 분리되지 아니하시지만은 서로 하나로 계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소사이어티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 분이면 한 분이다. 한 분이란 말이 뭐냐? 본질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좀 전문적 용어를 말하면 라틴어로 호모우시오스. 호모우시오스는 것은 동일, 우시오스는 본질. 본질이 동일하다. 동일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뭐가 동일하겠어요? 사랑이 동일하고 거룩함이 동일하고 능력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라고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나로 뭉쳐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을사안거든요. 그걸 페리코레시스로 서로 상호 침투한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거든요. 분란이 없는 거죠.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간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나눠질 수 있냐? 내 교회, 네 교회 분리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 재조명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이것을 좀 더 쉽게 설교해서 드러내고 성도들한테 교육시켜서 성도님들이 분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적으로 다시 뭉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시카고가 조금 더 새로워지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베데스다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서 갑니다. 총장 참 이 사회적인 이 활동의 영역이 또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담임 목사의 위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을 키워야 하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총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는 제가 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좀 더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그동안 강의하고 또 강의 노트 만들었던 것들을 잘 다듬어서 책으로 발행하고 후학들을 좀 제대로 양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인간 되도록 그 교육을 좀 중심을 갖고 가려고 그럽니다. 왠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거든요. 관계 형성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사회와 나와의 생태계의 관계. 이 관계가 잘 회복되게끔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거든요. 이런 관계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과 그다음에 지성과 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쪽 방향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뭐 큰 종합대학교만큼 큰 대학으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작지만은 강한 대학으로 키우자. 특성화시키는 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학교를 잘 키우고 후학들을 잘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이 펀드레이징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펀드레이징 하는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섬기시는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10년 동안 시카고에 있으면서 서로 많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카고를 떠나지만은 시카고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하늘문을 여시사 형통회복, 건강회복, 장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앞날에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